시편 40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7절,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편 40편의 한 구절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2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고 암송하고 간증도 하고 이 인용 구절로 찬송가도 또 복음성가도 지어져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뒤편 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시편 오늘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한 구문이고요. 그리고 11절로 17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서 평생 내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할렐루야인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간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아마도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사울 왕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미친 척도 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치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아마 그때를 연상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때 다윗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을까?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13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7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간증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11절부터 17절까지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양극단으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봤거든요. 이게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혼란스러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가 낮이겠죠. 은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불가능한 상황이요. 네.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아니면요. 내가 부요한 가운데도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더라. 이게 1절부터 10절이야.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낮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11절부터 17절까지는 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충만할 때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꼬꾸라져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끝났나 봐요. 하나님 나 비참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생활 가운데 낙과 같은 불강력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밤과 같은 불강력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대단히 힘든 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시간을 지나가면 밤이 와요. 밤을 지내놓고 보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하실 때까지 한다 그랬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낮이 오던 밤이 오던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혼의 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은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밤과 같은 날을 지냈을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80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뭐겠어요? 내 인생이요,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꽃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17살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 생활을 할 때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 이세벨 여왕이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혼의 밤, 이 육신의 가시, 간질병 어떻게 해결할 길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그 영혼의 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영혼의 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아침을 맞이하도 밤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하면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길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당연하다. 그런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영혼의 밤을 주실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어 보면 압니다. 뭘 아세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네. 내가 계획했던 것,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육신을 돌렸던 그 힘, 이거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밤에 하는 일이 뭐죠? 내려놓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내려놓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죠? 영혼의 밤이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전히 내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육신의 정욕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내가 처리해야 될 내 자아, 욕심, 죄성, 이런 것들이 밤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낮과 같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밤이 돼서 비로소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낮은 낮대로 필요하고 밤은 밤대로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밤이 오는구나. 여러분, 밤이 온다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네. 밤이 온다고 두려워하는 건 누가 두려워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겠죠. 어른이 되면 밤이 오는 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반 계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안에 불을 켜고 같이 밥을 해먹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다 모든 것을 끝내자. 주님의 손에 맡기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잠을 주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밤은 지나가는 거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성경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아니 그냥 원망하고 살아야지,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기쁠 수가 없는데 정말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 믿고 이 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그들이 옥에 갇혀서 채찍을 맞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날 때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였더라.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발동이 되어져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밤을 떠나게 한다고요? 소리를 지른다고 밤이 떠나갑니까? 이 어두운 밤을 원망한다고 떠나가요? 아무리 해도 이 밤은 안 떠나가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이 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나가요. 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자꾸 경건의 연단, 훈련,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라.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원망은 물러가라.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지나가셔야죠. 이게 막연한 기대감입니까? 아니요. 인생은 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밤을 낮으로 바꾸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영혼의 밤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만하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일짐을 알지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수동적인 것 같은데요. 영혼의 밤이 오면 내가 일할 때도 있지만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린아이처럼요. 이 밤 어떻게 하지? 또 누굴 의지하지? 또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부양자로요. 밤이 오면 돌아다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거예요. 밤은 지나 낮이 오고 아침에 햇살은 반드시 뜹니다. 진짜 뜰까요? 진짜 뜨죠. 우리 생명의 부양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비가 됩시다. 어미가 됩시다. 선생은 많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생명의 부양자는 없어요.
책임지려고는 안 해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서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국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가나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조국이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할게요. 민족의 생명의 부양자로, 교회의 부양자로, 가족의 부양자로, 내 이웃의 부양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의 밤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지나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견디시면 돼요. 세월을 낚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낚으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냥 영혼의 밤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성도님들 지나가시자고요. 버티시자고요. 예. 근데 어떻게 버티시자고요? 같이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왜요? 아침이 와요, 하나요? 온다니까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도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찰 집사님께서 난감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하 교육관에 술 취한 분이 계셔서 새벽에 깨웠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막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요. 나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 이래봬도 전도사야. 내가 시험 들어서 그렇단 말이야. 막 이러더래요. 여러분, 전도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도와요? 휴대폰이 파워가 들어 있어야 휴대폰을 쓸 수 있죠. 내 안에 영적인 자산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음성이 나와 함께 한다. 네. 그래서 후반절에 가서 뭐라 그래?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밤이 오지만 우리 안에 문제 없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 우울해지지 않게 되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죠. 언제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네. 아침은 와요. 오늘 이 시간요,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